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자녀들의 성장이 부쩍 빨라진 것 같습니다. 아주 부쩍부쩍 큰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도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는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조금씩 이렇게 슬슬 반항기 같은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믿음 안에 살아가면 사춘기 같은 거 없습니다. 괜히 나 사춘기네 이렇게 티내지 말고요.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한 4학년, 고학년 정도 되면 학업에 대한 부담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래도 교과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 4학년쯤 되면 갑자기 교과 과정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 과정 따라가는 게 좀 우리 친구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염려가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학업 잘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들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초등부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미래학 어떤 학문이냐면 미래의 발전을 예측하기 위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경향들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를 미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미래학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예측하고 맞추는 사람들이 미래학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점쟁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에서 미래학자는 단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걸 맞추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미래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그냥 이렇게 방관자적인 자세로 지켜보는 게 아니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학자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크리스천 리더들은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리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리더들은 미래학자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미래학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바벨론 왕 벨사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대략 539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 4장하고는요, 시간적으로 한 30년 정도 시간의 격차가 있는 때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5장이죠. 벨사살 왕은 굉장히 방탕한 왕이었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지고 온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에 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성전에서부터 가지고 온 기물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기물들, 성전의 그릇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쓰는 아주 거룩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이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방탕한 잔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다니엘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난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이 벽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는 아주 불길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벨사살과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게 이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의 얼굴이요 흑빛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힘이 다 풀려버리고 얼마나 떨었는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도대체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이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경험했던 이 불길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현대의 질병들과 신종 바이러스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지구온난화나 환경 문제들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에 대한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인 불안들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도대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희망찬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벨사살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 벨사살 왕의 왕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가 뜻하지 않은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앞쪽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벨사살 왕의 왕비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벨사살 왕의 왕비가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자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풀어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의 왕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도 죄악과 방탕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추천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어를 살펴보면 밝을 통, 꿰뚫을 통자에다가 살필 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밝히 꿰뚫어 보고 살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걸 훤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통찰력입니다. 영어로는 인사이트라 그러죠.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 어떤 사람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그 글자를 읽어내지 못했거든요. 풀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다니엘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벨사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그 다니엘의 지혜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에 그 글자를 해석해 주기만 한다면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는 거죠. 부귀와 영화를 다니엘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돈과 권력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왕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해서,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도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이런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 있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는 권위 있는 조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지금 벨사살 왕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졌다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겸손을 배우고 난 이후에야 그가 회복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벨사살 왕에게 아버지의 교훈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신성모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방탕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책망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야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시대를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조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간신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일들을 우리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충성된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위 있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조언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시대와 역사를 읽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손가락들이 지금 그 벽에 쓴 글자를 읽어냈습니다. 글자를 읽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해석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메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7절에 데겔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28절에 베레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나라가 이제 장차 나뉘어지게 될 텐데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보면서 우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한 제국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 왕의 시대에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앞으로 어떤 제국이 열리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시야가 참 놀랍죠. 시대와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들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됩니까?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역사와 미래를 조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와 모든 권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야와 그런 스케일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시야를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저 나은 사람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 정도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의식과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고, 바로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예측하고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를 이끌어내고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지혜,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와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